예, 오늘은 우리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보았죠. 예, 창세기 14장에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커다란 네 나라 연합군을 기습작전으로 이 아브라함이 물리치고 또 그들에게 잡혀가던 롯과 또 빼앗겼던 모든 재산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제 15장에 보면 그 후의 후폭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상당히 상당한 걱정을 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메소포타미아 큰 나라들이 자기에게 당한 수치를 잊지 않고 또 보복을 하려고 다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소돔 왕에게 그 자기가 취한 모든 전리품을 다 돌려줘 버리죠. 왜냐하면 소돔 왕이 자기가 사실 빼앗기고 합법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무슨 산심 쓴 듯이만 그렇게 뭐 재물은 네가 다 갖고 사람만 나한테 돌려주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네 나라 연합군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 없었으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돔 왕이 그런 하나님의 어떤 명예를 더럽히는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아예 그냥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재산을 싹 다 돌려줘 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게 그 재물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부터 이제 롯과 헤어지고 하면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다. 이 모든 것 재물에 관한 부분들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과감하게 그냥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더 큰 상급을 주겠다. 바로 내가 너의 상급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길러진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아들이 후계자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 의롭다함이 사실은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의롭다 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또 땅에 대한 약속도 해주시죠.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증거로 언약 조인식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식적인 계약서까지 다 쓰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뭐 복사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약속할 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로 공식적인 계약서를 쓰는 게 이제 언약 조인식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을 받다가 이제 돌아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1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15장하고 16장으로 딱 넘어오면은요, 또 이 15장과 16장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 시간적 간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16장과 15장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이스마엘이 태어난 그 시기,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잉태한 그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되던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된 그런 상황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5장에서 이제 16장 사이에는 사실은 시간이 좀 시간적인 어느 정도의 갭이 좀 있어요. 그리고 15장에서 그렇게 아주 굳건한 믿음을 보였던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또 엄청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용기 있게 그 큰 나라의 연합군들하고 싸웠던 그러한 아브라함인데, 이제 16장으로 넘어오면은요, 이게 뭐 별다른 사건이 없었던가 봐.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일상이 계속돼요. 일상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냥 자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양치러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다시 또 자고 일어나서 또 세수하고 양치러 나갔다가 계속 그런 게 반복되는 거죠. 일상의 반복. 예. 근데 그랬을 때 15장에서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보였던 아브라함이 16장에 보면 아주 무기력한 모습을 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혀 믿음 있는 행동을 하질 않아요. 아예 행동 자체가 없어. 그냥 너무 수동적이야. 이제 이런 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보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제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내 종 하갈하고 동침해서 아들 낳아라 이렇게 지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15장에서 있었던 그런 엄청난 막 그 믿음의 사건들 있잖아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뒤로 그냥 평범한 일상이 오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도 그냥 굉장히 무기력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계속 가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지금 자녀를 기다려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레에게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15장에서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계자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후계자가 될 거라고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사레의 마음에 조급함이 드는 거예요. 왜? 일단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도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예 자녀를 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있어. 근데 이제 사레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도 지금 10년이나 지금 지났잖아요. 그 약속을 받은 지. 자기도 10년 지났거든요. 아브라함하고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자기도 이제 75세가 된 거야. 그렇잖아요. 여자는 나이가 들으면 사실은 한 해 한 해가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그냥 많이 늙어간다라는 느낌을 늘 받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출산에 관한 문제니까 아무리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족장들이 좀 더 오래 살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1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지금도 아들이 없어. 그럼 그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 조급함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 했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1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고 나는 늙어가고,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10년을 기다렸는데 이 정도 됐으면 뭔가 우리가 그냥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뭔가 좀 이 인간적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이제 그런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과 동침하게 해서 남편에게 첩으로 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자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옛날 고대에는 종들은 자기의 그냥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나 종들은 어떤 인간 취급을 받지 않아요. 가축과 비슷한 자신의 어떤 재산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자녀가 없으면 자기 종도 자기 거니까 자기 종을 남편과 동침하게 해서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관습에 따라서 우리 하갈과 동침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막 믿음이 막 성령이 충만하고 막 믿음이 막 이렇게 불타오르는 때였으면 그러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주실 거다. 우리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까지도 아니더라도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고요. 그래, 당신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지금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좀 많이 흐트러져 있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흐트러져 있는 면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가장으로서의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한 가정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남편과 아내에게 다른 임무를 주십니다. 남편에게는 가장의 임무를 주셔서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그 결정에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조언해주고 또 함께 생각하고 돕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가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어떤 회사를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를 운영할 때 마지막 최종 결정은 누가 하냐면 회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회사의 장이 한다고요. 근데 그 회장이 모든 분야를 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를 두고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회장이. 결정을 하는 존재가 그 회사의 장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나라의 장이잖아요. 근데 나라의 대표인데 나라의 모든 일을 대통령이 다 알지 못해. 그래서 각 분야별로 장관이 필요한 거고 또 그 전체 분야를 총괄해서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총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이 총리와 장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은 누가 하냐면 대통령이 하는 거죠. 근데 그 대통령이 결정을 못하고 그냥 뭐 이렇게 자꾸 좌지우지되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 해버리면 나라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가장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조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정은 누가 내려줘야 되냐면 가장이 내려줘야 돼요. 가장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가장으로서 지금 아예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의 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냥 결정을 안 한 것뿐이에요. 그냥 살아가자는 대로 따른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이후로 그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그다음에 원래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그 후예들이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도. 그때의 아브라함이 결정을 미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네 맘대로 하라 했던 것이요.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까지 지금까지도 그 이스라엘의 민족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람 민족들이 지금도 싸워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막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가장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마지막 최종 결정은 아브라함 또는 가장이 해야 돼요. 아담이 해야 돼요. 그 결정을 미루면 안 돼. 그리고 그 결정을 할 때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그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제가 이번에 이제 광주중학교에 2층연부 수련회 가서 이제 강의하고 왔는데, 우리 청교도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눴지만,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 결혼할 커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커플들을 위해서 좀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좀 함께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이 똑바로 정확하게 딱 이걸 하고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고 하다 보면 결국 고부 갈등이 일어난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형제들의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제가 막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의 고부 간의 갈등, 대부분의 문제가요, 남편이 정확하게 선을 안 그어주고 정확하게 결정을 안 내려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뭐 저도 뭐 결혼하기 전에 잘 몰랐죠. 결혼하고 나서 이런 면들이 있구나. 또 그 전에도 설교를 많이 들었었고, 뭐 중학교에서도 최경 목사님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마음에 딱 와닿진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큰 책임을 요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기관의 단체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장들을 위해서 위에 있는 권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그 한 단체를 이끌어가는, 뭐 하다못해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을 이끌어갈 때도 그렇고요. 다른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든지 결정을 하는 사람은 장이거든요. 그 강이 잘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고, 나라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회사는 뭐 회장이나 그 책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광복절이 이제 뭐 최근에 지났지만, 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해야 됩니까? 왜 해방을 맞이해야 됩니까? 나라의 왕이 잘못 결정했기 때문에, 물론 뭐 그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그냥 뭐 무력으로 그렇게 굴복하게 됐지만, 결국 그 결정으로 인해서 35년 동안의 식민 지배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위에 있는 권위를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뭐 우리 자녀들이나 아내나 마찬가지, 아빠를 위해서 엄청 기도해 줘야 돼요. 가정의 장이니까요, 여러분.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냥 제대로 결정을 못 내리고 그냥 사례가 이야기한 대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려움들을 맞게 됐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결정을 하게 된, 또 조언을 한 이 사례가 가장 먼저 그 결정에 대해서 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이게 아브라함이,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와, 정말 자기가 괜히 권유했다가 못 당할 꼴을 당한 거예요. 왜?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당시 종은 인간이 아니에요. 종은 그냥 자기 재산이라고. 그리고 이 하갈이요, 애굽 여인이잖아요. 왜 애굽 여인 하갈이 종이 됐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기근으로 인해서 잠시 애굽으로 피해 있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아마도 바로가 이 사례를 데려갔을 때 사례에게 가장 측근에서 이렇게 돕는 몸종으로 시녀로 아마 하갈을 붙여줬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종이었어요. 나를 가장 최측근에서 섬기는 여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죠. 물론 종이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다 거기에 맞춰주고 함께 정말 희노애락을 함께 했던 여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종 하갈이 딱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라 해서 첩으로 줘서 아브라함이 첩이 되면서 임신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이 주인한테 이제 대대하게 구하는 거예요. 대대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멸시를 이제 막 받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 바로 한 방에 임신이 되는데 우리 주인은 사례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애가 한 명이 없어. 그때 당시는 자녀가 있는 게 엄청난 권세와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첩이 된 것과 첩이 돼서 자녀를 낳는 건 또 달라요. 근데 사실은 이때는 그 안에 임신한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는 사실 몰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들을 낳는다면 진짜 엄청난 이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갈이 막 사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무시하는 이런 언행을 자꾸 하니까 사례 입장에서는 막 열이 받는 거야.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나의 최측근으로 오랫동안 함께 했던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나를 무시해. 그리고 이렇게 네가 아브라함의 첩이 돼서 이 자녀 임신하게 된 게 누구 덕인데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아브라함한테 막 따지고 들고 아브라함한테 막 뭐라 하는 거야. 사실은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데리고 이렇게 데려다 줘서 이렇게 임신하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탓을 막 아브라함에게 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막 바가지 긁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그래 사례 네가 잘했고 아브라함은 잘못했다 이렇게 하실까요? 그 원인 제공자가 사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그 최종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가장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긴 해. 왜? 내가 그렇게 했어도 네가 잘 판단했어야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가장의 책임이 막중하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때도 이 아브라함이요 거기다 대체를 하는데 이때도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또 이렇게 해버려요. 보십시오. 6절에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해라. 뭐예요? 벌써 당신이 3번에 나오잖아요. 그죠? 당신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 좋을 대로 해라. 이거는 그 결정을 아내한테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한 번도 제대로 결정을 안 해줘. 거기서부터 이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은요 절대로 결정을 미루면 안 돼요. 결정을 남에게 미루면 안 돼. 자기가 해야 돼. 그것은 가장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결정은 자기가 내리고 책임도 자기가 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단체의 대표 장으로 세운 이유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자꾸 결정을 다른 사람한테 밀어요. 그리고 책임도 자꾸 넘기려고 해. 근데 여러분, 이게요, 여종이었더라도 지금 자기의 어떤 아브라함의 첩이 됐잖아요.
첩이 됐다는 것은 나름 원래 여정 출신이어도 첩으로서의 부인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 야곱에게도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2명은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여종이었다고. 근데 그 여종들도 여종 출신으로 첩이 됐지만 부인으로서 아내로서 대접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조금 위치는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종하고 부인하고는 전혀 다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사례도 직접 하갈에게 옛날 자기 여종이었던 것처럼 막 그렇게 대하지를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바가지를 긁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종이었지만 그래도 자기 아내가 된 여인을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옛날 여종처럼 다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옛날 여종처럼 다시 그냥 지금 임신해가지고 몸도 막 안 좋은데 막 옛날처럼 막 허드렛 일 시키고 안 되면 아마 막 심하게 매질도 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학대했다라고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그냥 책임을 다 사례한테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갈이 학대를 당하다 못해서 또 임신한 몸으로 얼마나 몸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야. 아마도 자기 고향인 애굽으로 가려고 그렇게 도망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샘물 술길 곁이라 수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수르 광야예요. 거기가 이 시나이 반도 한 중간쯤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하갈이 도망을 쳐서 지금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시나이 반도 중간 수르 광야 쪽에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15장에서 그렇게 막 믿음에 막 불타오르는 그런 믿음의 용사였던 아브라함이 왜 갑자기 16장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쫌팽이가 됐을까? 믿음으로 행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 가장으로서 제대로 결정도 못 내려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안 지고 완전히 쪼다가 돼버린 거야 이게. 믿음의 쪼다가 뭔지 아세요? 바보처럼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행동을 안 해버리는 거야. 이거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15장과 16장에 너무 온도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 번 믿음의 용사면 영원한 믿음의 용사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서요 늘 믿음이 충만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인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전에도 제가 아마 교리 공부하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지정의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지정의가 다 연관이 되어 있지만 가장 가까운 게 뭐냐? 지식, 감정, 의지 3가지 중에서 3가지 다 연관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셋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라면 뭘로 선택할 거냐?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죠. 뭐예요? 1번 감정, 1번 지식, 2번 감정, 3번 의지. 어디에 제일 가깝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이번 2층 수련회 가서도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자, 1번. 자, 앞에 또 손을 두고 1번, 2번, 3번. 셋 중에 하나. 손가락 표시 한번 해보시죠. 자,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믿음은 지식에 가깝다 1번, 감정에 가깝다 2번, 의지에 가깝다 3번. 하나, 둘, 셋. 자, 예, 내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지식에 가깝다고. 1번이야, 1번. 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 그랬거든요. 근데 영생은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근데 영생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인 거야. 그래서 믿음과 지식이 가장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의지라면요, 믿음은 여러분의 공로가 돼요. 왜?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약할 수 있거든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강하게 주님을 붙잡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공로가 될 수 있다고. 근데 믿음은 하나도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믿음이 감정이라면요, 감정은 오늘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다 달라요. 감정에 따라. 그럼 믿음은 안정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공로가 아니고 믿음은 안정성이 있기 위해서는요, 믿음은 지식이어야 해. 그렇죠? 그래서 지식은요, 나의 의지로 지식을 막 쌓는 게 아니야. 물론 열심히 내가 잘 듣고 경청하고 알아가고 뭐 그래야만 지식이 쌓이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결국 지식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을 잘 경청하면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은 나의 의지가 아닌 거지. 나의 어떤 공로가 드러나는 게 아니야. 잘 듣기만 하면 돼. 그게 수동적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확신이 어떻게 생깁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팩트가 계속 쌓이잖아요.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그래? 의심이 가. 그러다가 팩트가 계속 들리고 그 팩트 체크가 계속 되면 그래? 정말? 그렇구나. 맞다. 그러네. 이렇게 되면 확신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행동이 달라져요.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팩트 체크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맞다, 그렇다 딱 확신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니까요. 완전히 그 믿음에 딱 확신이 되면은 그냥 가요. 근데 그 확신을 얻으려면, 확신을 얻는 것은 하나의 감정이고 의지일 수 있죠. 근데 그 확신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많은 팩트가 필요하다고. 그 많은 지식이 필요해. 공급이 돼야 돼. 그래서 믿음은 지식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그래서 성장할 수도 있고 믿음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계속적인 지식이 공급이 되면요,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성장하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그 유튜브 보면, 이게 쇼츠를 보다 보면, 그 수학 강사 정승재 쇼츠가 많이 떠요. 제가 또 정승재 쇼츠를 좋아하니까 계속 뜨더라고. 근데 정승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도 일타 강사, 수학 강사, 평생을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평생을 수학을 가르치는데요, 평생을 수학을 공부를 한대.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그거를 소홀히 하면 자기도 실력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 삼성 이승엽 선수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승엽 선수가 대한민국 최고의 타자로 지금도 여전히 손꼽히는데, 그때 당시에 삼성 라이온즈에서 훈련을 가면 그 엄청난 강타자인 이성인 선수가 그 전체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 중에 제일 열심히 타격 연습을 한다고. 그 감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떨어지잖아. 연습이 떨어지면요, 실력이 금방 떨어진대요. 자기도 수학 공부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실력이 금방 떨어지는 게 자기가 느껴진대. 그래서 자기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기 때문에 늘 믿음이 강하려면요, 계속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이 돼야 돼. 계속 공부를 하고 그것을 계속 붙잡아야 돼. 그래야만 그 믿음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5장에서 16장 넘어갈 때 이렇게 믿음이 확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은혜의 공급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계속해서 은혜의 방편이 계속 사용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돼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성례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서 점점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떨어지게 돼 있다고, 자연스럽게. 아브라함도조차도 이런데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방편을 열심히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이 제대로 붙어 있겠어요? 금방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라고요. 15장에서 그 엄청난 믿음의 용기를 보여줬던 아브라함도 16장에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한 장 차이밖에 안 난다고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의 방편이 사용되어야 믿음이 유지되거나 혹은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결과로 결국은 하갈은 학대를 당하고 쫓겨납니다. 쫓겨난 게 아니라 지가 도망을 가는 거죠. 도망을 갑니다. 그런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요. 자, 여호와의 사자는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단수로 주로 나오는 그런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시자 제2위 성자이신, 육신을 입기 전에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지만 그 전에도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들을 성자께서 하셨을 것이다. 특히 여호와의 사자가 단수로 나타날 때, 보통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갈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항상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찾아오실 때 항상 물어봐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때도 하갈에게 찾아와서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처음 본 하갈인데, 하갈 입장에서는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례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불러요. 사례의 여종인지 알아요. 근데 몰라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다 아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셔요. 근데 왜 물어봐요?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의 위치가 어딘지,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위치를 물어봐요.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가 지금 구원의 단계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네 삶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네 삶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회개케 하려는 하나님의 질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는가?
나의 구원은 나는 구원의 어느 단계에 지금 와 있는가? 내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막 열을 토했는지 막 이거 찍었더니요. 손톱이 부러졌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려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양심이 지금 굳어져 있는 거야.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갈이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서 도망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현실을 지금 자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왜 여주인 사례의 눈을 피해서 도망 나왔을까요? 자기가 학대를 받고 지금 핍박을 받으니까 도망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쩌면은 여종일 때 그냥 대하던 것과 그렇게 차이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이미 아브라함의 부인이 됐는데 나를 여종 취급해? 그것이 견디기 힘들어서 사실은 도망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렇게 던지는 질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각하기 시작해요. 나는 내 여주인 사례의 눈을 피해서 좀 도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현실을 딱 이렇게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보통 죄 가운데 빠지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도망가려고 해요. 어떤 그 면피한다고 그러죠. 보통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복종하래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서 무언가 내가 고통을 받고 어떤 환경 안에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피하라 하시지 않아요.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복종할 때는 그 전하고 달라져요. 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갈이 사례에게 이제 돌아가서 다시 그 주인에게 복종할 때는요, 그 전하고 마음이 달라져요. 왜? 사실 하갈은 그 전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주인 사례의 하나님이지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셨네? 나하고 상관없이 나는 돌보지 않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나를 살펴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었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똑같은 자리로 돌아가도 하갈은 꿋꿋하게 사례가 하갈을 대하는 행동이 전과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갈은 그 똑같은 자리에 들어가면서도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모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보통 우리가 해결이 된다고 해요. 그죠? 근데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해결이 되는 것은요, 상황과 문제 자체가 바뀌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언제나 보면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가 바뀌어서 해결이 되는 거야.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와 상황은 그대로 둬요. 왜? 그 문제와 상황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시련을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기게 하느냐?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또 약속을 하나 해요. 그게 뭐냐? 네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많게 하리라. 또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 이 하갈은요 자기가 임신한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아들을 낳는다면 훨씬 더 자기의 어떤 권세와 권위가 높아진다고. 왜? 그 아들은 그 가문의 대를 잇는 그러한 후계자예요. 후계자,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훨씬 더 권위가 높아져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 그게 얼마나 자기한테 위안이 되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네?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요 이름을 짓는 것은요 보통 가장이나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는 행위는 결국 뭐냐면 그 이름을 짓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권한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모든 피조물,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생물들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의 권위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아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 그런 아들을 낳게 되니까 자기는 엄청나게 권위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돌아가서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고 다시 사례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또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이제는 이 하갈은 은혜 받은 자의 염치를 알게 돼요. 그 전에 하는 일은 사실 염치 없는 짓이었어. 왜?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자기 주인, 여주인 사례고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염치 없이 행동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더 큰 어떤 권위를 갖게 되지만 그러나 그 염치를 알아. 은혜를 알아. 그러니까 더 하나님 말씀대로 여주인 사례에게 더 복종하게 돼. 여러분, 이것이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돌아가게 되면 그러한 은혜 받은 자로서 염치를 알게 돼. 하갈은요 진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에 그 광야에서 도망가다가 정말 거기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하갈을 통해서 보여져요. 그러면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어떤 뜻이냐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마엘, 샤마가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할 때, 들어라 이스라엘 할 때, 듣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갈이 나중에 보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다 그랬죠. 그 이름이 엘로이입니다. 엘로이. 엘로이가 나를 살펴보시는, 보살피는 하나님. 그리고
그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그 샘을 뭐라고 합니까? 브엘. 이게 샘이란 뜻이에요. 라해, 살아있는, 로이. 나를 살펴보시는. 나를 살펴보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들으시는 하나님, 살펴보시는 하나님. 근데요, 하갈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하나님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 하나님은 나를 보살피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하갈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갈에게 나타난 거예요. 내가 너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보살피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갈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속이 지연이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라고, 찾으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사레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한계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 엄청난 결과가 날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